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오늘날 아주 흔하면서도 또 아주 우리에게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면서도 또 반대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는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들리는데, 때로는 그러한 정의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 속에 이 왜곡된 의미로 인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이 많은 강연이 있고요, 또 이 문화 콘텐츠들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이 베스트셀러 코너에도 나를 사랑하라 이런 주제들의 책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피로감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사랑에 대한 모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보면서 우리는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참된 자기 사랑인가,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자기 사랑에 대한 이 확고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잘못된 위선과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합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분들은 그 머릿속에서 이 철저한 거래, 이 조건들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내 외모, 내 스펙, 내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도요, 우리한테 다가와서 너는 누구냐 하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정의하는 자기 사랑 속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끊임없는 경쟁, 살인적인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말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경쟁 속에서는 친구도 친구일 수 없고, 동료도 동료일 수 없고, 가족도 가족일 수 없고, 그저 이 불안감 속에서, 또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낮에는 고통이요, 밤에는 슬픔뿐이라. 그게 그냥 누가 알려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그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나를 뭐라고 정의하죠? 너는 낙오자다. 이런 박탈감을 안고는요, 제대로 된 자기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은 여기가 한계구나. 그렇게 자기의 이 실패와 한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까지도 깎아내리면서 그 결과는 뭐냐? 자기 혐오로 연결된다는 거죠. 잠언 18장 14절은요,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육신이 병들면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병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걸 누가 고치겠냐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자기 혐오가요, 그냥 내 내면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나만 못났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기 혐오의 감정은 반드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로 나를 채우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타인에 대한 원망이요, 시기요, 질투심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혐오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성별에서, 또 세대 간에서 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가? 사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사회적인 현상에서 찾고 그 배경에서 찾는데, 그 본질은 어디 있냐? 내가 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해 아무리 외치지만 그 왜곡된 정의 속에서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하고 내 안에도 이 쓴뿌리들이 가득하니까 그 열매는 뭐냐? 남에 대한 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혐오감으로, 배신감으로, 질투심으로, 박탈감으로.
이런 악순환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득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시킨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이 젊었을 때 왕으로 뽑히는데 그는 그때만 해도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그는 자기는 능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자기를 숨깁니다. 근데 그가 키가 어찌나 큰지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 대중 속에 숨었는데 머리가 쑥 나와가지고 야 저기 사울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입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 전쟁에도 얼마나 능한지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을 발탁해서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는 지혜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 무너지죠? 그런 어린 다윗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크게 승리를 하고 오니까요, 백성들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사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나 모르겠네. 옆집 아들 뭐 그런 거 있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단지 이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마음이 상해서 내가 저 다윗을 죽이리라. 그 다윗에 대한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문, 온 이스라엘의 운명까지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향한 자기 혐오와 실패감과 패배감의 쓴뿌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뭐냐? 지독한 고독감이요 우울감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났다. 나는 망했다. 이런 비극적인 악순환을 꺼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자기사랑, 참된 자기사랑의 비결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귀한 방법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을 안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무슨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기도에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만 내 마음에 품으면 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스바냐 3장 10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연령대가 보통 보면 손주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손주 사진을 그냥 시리즈로 찍어놔가지고 얘가 먹었어요, 걸었어요, 쌌어요. 뭐 저도 뭐 그냥 애 키우면서 숱하게 봤는데 뭐 신기하다. 좀 보세요, 좀 보세요. 다음에 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사진이 있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자기 사랑의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선포 속에 우리 안에 있던 이 살인적인 경쟁이 주는 이 박탈감, 상실감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참된 자기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자랑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 그 여유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혐오의 결과가 결국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비난인 것처럼 그 반대로 참된 자기사랑의 결과는 타인에 대한 겸손과 배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이 자기사랑의 형태가 뭐냐? 그 이기심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정말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나만 잘 되면 되죠. 나만 아니면 되죠. 이런 왜곡된 생각을 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과시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 단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야? 그런 허물들을 가리려다 보니까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교만이고 그것이야말로 지독한 이기주의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성경은 분명한 사랑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몫을 높이지 않고요,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더 높여준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여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만족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자기 과시와 지독한 이기주의 속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러한 혐오감의 이 밑바탕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운명인가? 내 존재의 가치가 세상이 매기는 서열이나 평판, 그 물질의 유무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든 포장하기 위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러한 내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귀한 믿음과 확신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누가 내 흠 좀 뒤에서 욕하면 좀 어때? 그래서 나는 난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마음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유와 풍성함이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한들 나는 사랑받는 인생이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이 감복을 받습니다. 야, 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말씀이 너무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도 같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는 요한을 따르던 자 중에서도 이제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급히 이 스승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보십시오, 전에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위기감이에요, 위기감. 마치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면, 아우 사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 치킨집이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됐는데 옆집에 더 맛있는 치킨집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제자들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진짜 이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가, 내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운명인가? 그 바른 개념을 그가 마음에 품었더니 그의 이 단단한 자존감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의 고백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내가 신랑이 아니면 좀 어떠냐? 참된 신랑을 내가 만나고 그의 기쁨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그에 못지않은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그 무엇이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늘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저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는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높여준다는 이 비밀을 꼭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또한 그것이 왜 이기심이 아니요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라고 높이는 이기적인 집착은요,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 끝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 지독한 이 외로움으로, 우울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기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단단해진 나의 자존감은
이 환경의 요동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법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 삼을 때 우리는 이 참된 자기 사랑의 비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로 오는가?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입술에 담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정답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5만 원짜리 2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한쪽은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린 돈이고 한쪽은 막 구겨지고 누가 침을 뱉고 막 오물이 묻은 돈이면 뭘 주셔야 됩니까? 뭘 주세요? 둘 다 주세요? 너무 똑똑하시네. 그렇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돈인데 그죠? 똥 묻고 침 묻으면 돈 아닙니까? 당장 주워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미를 달아가서 쓰면 되지. 자기 가치의 비밀이 거기 있구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린 돈인가, 구겨진 돈인가, 거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자체가 가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의 근원이며 자기 사랑의 근원이라면 내가 누구인가, 나 구겨진 거 없나, 상처받은 거 없나, 실패한 거 없나, 내가 나의 모든 허물을 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귀한 말씀의 비밀처럼 그저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어디 우리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어디 우리에 대한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가치는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재정의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의 과거는 어땠냐? 자신의 과거를 묘사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수록 그 죄와 허물의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의 육신은 또한 어땠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히나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육신의 가시라고 고백했던 이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안질이나 간질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가운데 자기는 병들어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간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병은 고치면서도 왜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냐? 혹시 다 가짜 아니야? 쇼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든 이 바울을 헐뜯으려고 했어요. 오죽하면 이 바울도 자기의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이런 이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이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의 나약함들 속에서도 그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를 심어 주셨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순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미 주어진 그 귀한 보배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 정의가 나의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영적인 대전환을 이룰 때 나는 질그릇 같으나 질그릇의 운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깨어진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함의 운명을 살아가리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보배시다,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정한 긍정과 창조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라는 것은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평안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의 아픔과 그 가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품고 있는 보배함의 운명이다, 당당히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보배함의 운명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기 사랑의 그 개념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복음의 여유, 그 귀한 능력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 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나를 뽐내고 자랑하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요, 세례 요한처럼 내 당당한 자존감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운명이다. 이 마음을 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이 타인에 대한 용서와 배려와 그 여유가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겉사람,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의 운명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함의 운명을 살아갈 운명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미 완벽하게 용서하신 새로워진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나의 더 나은 운명을 믿음으로 꿈꾸며 바라며 이루어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망이나 자책으로 낭비하지 말고 매 순간 나에 대한 긍정과 참된 자기 사랑의 이 비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매일 내 삶의 속에는 행복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때 나의 삶이 행복으로 차고 나의 가정이 행복으로 차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품어서 참된 자기 사랑의 비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보배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보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많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로 인해 얼룩진 운명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죄와 얼룩을 그리스도의 떼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여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그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허락된 이 귀한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같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받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괴란과 문제와 슬픔에서도 담대히 맞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숨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버지 허락하실 더 큰 축복만을 함께 나누고 바라보는 기억을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운명인가, 이 깊은 철학적 질문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곳에 눈을 돌려 답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답을 찾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진실로 내가 아무리 깊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에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보혈로 희게 씻어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빈손뿐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 들고 나아가서 주께서 물붓듯이 보시는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마음 깊이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품는 모든 자마다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만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외칩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앞에 담대히 맞서 외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